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평생 깨뜨리고 빚어가십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평생 깨뜨리고 빚어가십니다. 입니다. 저희 신앙 색깔은 예수 근본주의고 성격은 고지식하고 재미없고 고집스럽고 농담도 잘 못하고 못 받아들이는 답답한 성향입니다. 평신도 때부터 저는 사역자 마인드로 살아왔습니다. 저의 부족함을 주님의 은혜로 무장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영혼들을 섬기면서 열심히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기가 빨리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에너지를 받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전자입니다. 기가 빨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때부터 저를 밖으로 끌어내시고 적성에 안 맞는 여러 가지 일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잠언 31장에 르무엘의 어머니와 같은 인생을 살라고 하셨습니다. 저의 그릇을 깨시고 넓히시면서 교회와 집 밖에 모르는 저에게 처음에는 학생들과 학부모를 상대해야 하는 교사직을 시키시다가 나중에는 하루에 1000명 이상씩을 상대하는 자영업까지 시키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종교적 이념적 성향도 뚜렷하여 그런 면에서 무난한 성격도 아니고 그래서 교회와 가정이 제일 편하고 세상 문화와도 잘 안 맞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저를 찢으시고 넓히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중에 저와 같은 집돌이 집순이 성향을 가지신 성도님들이 계신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꾸 집 밖으로 이끌어내고 계시나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러실까?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을까? 하고 고민이 되시나요? 그렇다면 현재 이 상황이 하나님의 이끄심임을 깨달으시고 순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러나 반대로 현재 상태에서 바깥 세상이 좋고 편하고 교회와 집에 갇혀 지내는 것이 답답하고 사람을 만나고 교제를 나누는 것에서 에너지를 받으시는 분이 계시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끊고 주님과 단둘이 보내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성도의 삶의 모습은 개인의 성격에 따라서 현격하게 다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같은 사람이라도 인생의 시즌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도 합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은 높은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며 빠른 자는 늦추시고 느린 자는 빠르게 하시고 빈궁에 처할 줄도 알게 하시고 부귀에 처할 줄도 알게 하시는 균형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상 2장 8절 말씀,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 12절 말씀,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하시는 중에도 우리를 통해서 일을 이루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육간에 성공, 가도를 달리는 중에도 우리를 멈춰서게 하셔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속도를 조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되 우리가 준비되기 전까지는 안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해주신 예언은 반드시 성취시키시되 우리가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때까지는 예언 성취를 늦추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의 생명을 포함한 우리의 소유권 전체를 하나님께 몽땅 넘겨드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응하기로 결단하고 사는 때가 온다면 그 삶은 주 안에서 참으로 지혜롭고 행복한 삶인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련히 다 알아서 책임져 주시겠나 하는 굳건한 믿음이 있는 성도들만이 택할 수 있는 삶의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만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고정관념이라도 일단은 깨뜨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한 치 앞도 모르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을 아시고 계획하시고 운행해 가시는 전능자이시지 않습니까?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우리 삶을 통째로 맡겨드릴 때까지 우리 환경의 판 자체를 흔드십니다. 풍랑이 이는 배 안에서 두려움 없이 편안히 잠을 주무실 수 있으셨던 주님의 성정을 본받아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온전한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조금 오금이 저리는 제 간증인데요. 제가 겨드랑이에서 악취가 나서 수술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병원 수술대에 누워서 마취 주사를 맞고 나서 마취가 된 후에 의사가 오더니 제 겨드랑이를 마구 쥐고 흔들어서 표피와 진피를 뜯어내는 거예요. 전신 마취를 하지 않고 부분 마취를 해서 그 뜯는 소리가 제 귀에 다 들렸어요. 양쪽 겨드랑이의 표피와 진피를 다 뜯어내고 나서 땀샘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고 나서 겨드랑이를 다시 밀착시키는 지지기구를 받쳐서 고정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물 때까지 한동안 진통제를 먹었는데도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출산할 때의 아픔보다도 훨씬 더 아팠어요. 하지만 결국은 완치가 됐습니다. 제가 그 일로 인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서 영적 악취를 제거하실 때도 이렇게 하시겠구나. 마취 주사 대신에 성령 충만에 취하게 하시고서는 환경과 인간관계와 건강과 재정의 축이 흔들리게 하시고 판을 흔들어 뒤엎는 케이오스를 이루셔서 우리를 이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뜯어내서 분리시키시고 제거할 것은 다 제거하신 후에 다시 세상에 갖다 붙이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후의 상태는 마치 수술 과정과 아무는 과정의 아픔을 통과하면서 악취가 사라져서 이전과는 다르게 심령의 자유함을 얻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전의 악취를 풀풀 풍기면서 세상과 짝해서 하나님과 세상의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왔던 우리의 옛자아의 모습과는 많이 다른 모습으로 변해져 있겠구나 하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물론 영적 진보와 깨달음 후에는 그걸 깨달았다는 데 대한 자부심과 교만이 여지없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또 다음 과정의 아픈 연단과 영성 훈련을 통해서 교만을 꺾으십니다. 그리고 영적 깨달음을 주신 분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와 기쁨이 차오르게 해주시는 놀라운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는 점차로 영적 성장을 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남들에게 우리의 간증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경험하게 하시기도 하지만 굳이 일부러 힘든 경험을 자초해서 함으로써 고생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인생이 고생에서 고생으로 점철되다 보면 파란만장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뜻과 다른 방향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말씀과 신앙서적, 간증과 설교를 분별해서 많이 읽고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받아서 자신에게 적용합니다. 그러면 고난과 고통을 직접 다 겪지 않고도 간접 경험을 내 경험으로 동일시하면서 영적 진보를 빠르게 이룰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까지 지식으로 알고 있고 경험으로 배워왔던 것들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겸손한 마음을 늘 가지시길 바랍니다. 인생은 죽을 때까지 배울 것이 있다는 낮은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과 만남의 판을 흔드시면서 우리를 넓혀가시고 키워가실 때 현재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선지식을 가지고 판단과 정죄의 촉수를 높이 세우지 마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저건 아니야. 저 사람은 아니야. 저 교회와 저 목사님은 아니야. 틀렸어. 하면서 자신이 알고 있는 영적 잣대를 마구 들이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영육 간의 유익을 얻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관계일수록 서로 오해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자기가 경험적으로 지식적으로 배워서 알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상대방이 틀렸다고 낙인 찍도록 유도합니다. 우리 주변의 많은 지인들과 주의 종들까지도 다 동원해서 우리의 확신에 힘을 실어주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판단이 확실히 맞고 상대방은 확실히 틀렸다고 우리로 하여금 분명하게 단정 짓게 만들고 확실하게 결정하고 등을 돌리는 데까지 나아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상황을 바로잡지 않거나 이 상황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마귀로부터 온 것인지를 분별하고 바르게 대처하고 끊어내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벌을 내리실 것 같다는 두려움까지 생기게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오류나 우리와 다른 부분을 태산같이 침소봉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심령을 지옥같이 만들어 버립니다. 마귀는 우리를 다루는 데 있어서 우리 생각보다 매우 똑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큰 결정을 맡기시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수로 한 선택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적인 책임을 지우시지도 않으십니다. 자신이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잘못된 사람에게서 잘못된 영향을 받아서 인생이 꼬여버릴까봐 벌벌 떨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나는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에는 저분은 나와는 다르시구나. 하나님께서는 저분을 나와는 다른 영역에서 사용하고 계신가 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저분을 만나게 하시고 보게 하신 것은 나의 고정관념의 틀을 깨시기 위해서일 것이다. 나의 역량이나 호불호를 뛰어넘어서 나를 찢으시고 넓히심으로써 나의 영적 그릇을 키워가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여, 주님 뜻대로 저를 넓히시고 저를 키워가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불안감이나 두려움이나 정죄감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편안히 자신을 맡겨드림으로써 고정관념을 깨고 영육 간의 용량이 커지고 넓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